성도 여러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묵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새해의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날이 참 빨리 가죠? 그리고 오늘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수요 신앙 강좌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보 칼럼에 적었듯이 향후로는 이 강좌의 시간이나 방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도록 상황에 따라서 시간도 조정하고 장소도 조정하고 또 심지어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양한 성도님들과 또 교회 바깥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 조정되는 것은 다음번 주제부터고요. 일단 오늘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오신다면 3시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다면 저녁 시간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광고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독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끝부분 49장과 50장입니다.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이 모세의 죽음 앞에도 나타나죠. 신명기 33장인데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서 각 지파들을 위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형식은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볼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시면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의 앞날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한두 절로 그 미래가 설명이 됩니다만 유독 길고 자세하고 또 아주 탐나는 그런 복을 받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둘 모두 5절씩 축복을 받는데요.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왕의 규가 이 규의 예전 번역은 홀이었죠. 왕홀.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좋은 그런 축복들이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요. 49장 22절부터 5절 동안 나오는데 가지가 담장을 넘은 샘 곁에 아주 무성한 나무다. 이런 축복을 받고요. 또 활이 굳세고 여러 가지 복이 아주 한없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큰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이 추후에 왕을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부터 시작된 통일왕국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유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문이 중간중간 좀 찬탈되면서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 기본 베이스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왕의 이미지와 함께 아주 큰 축복을 얻게 되지요. 이러한 12지파에 대한 축복 다음에 야곱은 자신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으로 넘어가시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약간 애굽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라화하는 그런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야곱을 장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갈등이 마지막으로 한번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약 보름 동안에 한번 쭉 훑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매일의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어떤 스토리가 가장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음 책인 출애굽기로 넘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올 한 해에는 이 새벽 묵상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대한 수요신앙 강좌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통독의 끝까지 도전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세 절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무난하게 묵상한다면 야곱의 죽음 뒤에 그 나오는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벌인 그 작은 다툼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무난한 묵상을 성도님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서 저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묵상을 한번 시도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야곱의 유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하고 요셉은 5절에 걸쳐서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한 절 혹은 2절에 걸쳐서 작은 어떤 축복들을 받은 그런 유언인데요. 근데 그 패턴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긋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앞에 있는 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죠.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다른 유언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두 지파가 합쳐서 언급된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단독으로 축복의 예언을 받았거든요. 짧은 경우에는 한글로 20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가시라든가 납달리라든가 아셀 같은 지파들이 그런 짧은 축복을 받는데 하나만 예시로 읽어드리면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 지파들은 다 단독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방금 읽은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지파를 합쳐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선 특이한 점이고요. 또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길이는 적절해 보이거든요. 두 지파 합쳐서 3절이니까 짧은 한 절짜리 지파도 있었으니까 적은 편이라고 하긴 어렵겠고요. 더 큰 특징은 내용에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놓고 저주라는 표현이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요. 왜 이들은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의 과거 행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칼을 들고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창세기 34장에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김종현 목사님 통해서 이 34장 내용 들으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응징하기 위해서 디나의 친오라버니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죠. 그때 김 목사님께서도 이 34장의 사건 때문에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실제로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보면 34장의 울림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특이점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만 과거에 잘못을 행했을까요?
요셉이나 유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부모와 형제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축복만을 받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이후 유다가 자신보다 다말이 더 옳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시 오직 축복만을 받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큰 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큰 범죄냐 하면 거의 존속 살해급의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범죄 행위를 무시할 수 없었던지 야곱의 그 유언 속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다만 르우벤은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도 받지만 그와 별개로 축복 역시 함께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이 세 절에 걸쳐서 오직 저주만 받을 정도로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말일까요?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자에게 그저 복수를 한 것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 시므온과 레위의 과거 행적은 이 저주 안에 등장하는 또 다른 특이점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다른 지파들은 각기 예언을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만이 하나로 묶여서 예언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이 그들의 과거 잘못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외에 어떤 요인이 더 있어서 이러한 유언을 만들어내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힌트는 49장 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내용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어떤 과거 행적이나 저주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공통점, 그들의 미래의 공통점은 그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지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한 부속 지파로 지위가 격화되면서 유다 지파 속으로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이 사실이 지파 목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민수기에 보시면 광야 생활 전에 시므온 지파는 수가 꽤 많았는데 40년 광야 생활 후에 시므온 지파는 수가 거의 절반가량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서 시므온은 단독으로 군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모든 전쟁을 유다와 함께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쯤 되면 이미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은 사실상 사라져버리고 없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모세와 아론 이후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각 지파의 성소에서 일하도록 지시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땅을 한 군데 모아서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다른 지파들 안에서 성읍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진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당한 일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시므온은 지위가 격화되고 지파가 사라지는 말 그대로 저주에 가까운 일을 당한 반면에 레위는 오히려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 지위로 격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유언에서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저주의 내용과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이 흩어지는 역사를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약간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이 문학적 기법일 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므온이 겪은 일도 반드시 저주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주 강한 지파인 유다의 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중국계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랜 옛날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몰락했다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없듯이 시므온도 지파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저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강대한 지파인 유다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택되지 않은 대상이라고 해서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실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여동생 디나를 위해 일어나 행동한 것은 의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러났던 폭력성은 저주를 받아 마땅할 정도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시므온과 레위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도 레위에게도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에게 주어진 저주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혹시 저주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지금이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저주가 영원하던가요? 지금의 상황을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개인적인 기도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